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무르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혹시 열매가 있을까 기대하고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향해 어떻게 하시냐면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참 가혹해 보입니다. 마가는 또 뭐라고 설명했냐면 지금은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연의 질서, 언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지를 아실 분이 무화과나무 맺을 시기도 아닌데 가서 열매가 없다고 너는 저주한다 라고 하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신다는 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배가 고프신 나머지 뭔가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대입시키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주로 선지서나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나무로 자주 비유를 해요. 예레미야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혀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미 구약에서는 나무에 이스라엘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있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딱 이 무화과나무 겉에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이 그 성전 안에 그대로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있어요.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들을 다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전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매매했냐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가 있으면 그 죄목으로 짐승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를,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서 내 죄 대신 그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리고 멀리서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짐승을 가져오지를 못해요. 그 멀리서부터 비둘기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소와 함께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짐승 파는 것들이 그 장사하는 자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합리적으로 그것을 파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부당하게 어차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너무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있으니까 대제사장하고 결탁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돈 버는 노다지와 같은 거예요. 상인들에게 권리를 주고 상인들에게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 이건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 시대에 보면 동전에 화폐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만약에 성전세로 드리거나 뭔가를 내면 대제사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그러면서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면 환전을 해주는데 그 값어치가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10,000원의 돈을 냈는데 성전의 그 화폐로는 1,000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을 내려면 더 많이 돈을 들여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해서 씻는 곳을 마련을 해놨어요. 한마디로 성경 외의 일들, 돈을 벌기 위해서 물두멍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몸을 씻게 합니다. 아니면 제사를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그 몸을 씻는 물도 너무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지를 그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엎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예레미야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 어떤 의미냐면 예레미야 7장 8절 11절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강도들이 어떡합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돈을 다 얻는 거예요. 이익을 다 얻고 나서 강도의 소굴에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돈벌이를 잘했다. 우리를 위해 한 일이니까 그 일은 괜찮은 거야. 우리 이제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다. 자기들끼리 자기가 한 일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소굴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일, 밖에서는 온갖, 성전 밖에서는 온갖 돈을 버는 장사를 다 해놓고 성전 안에 제사 드리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는 진정한 그 제사를 통한 회개가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함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첫째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시대 가운데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은 날마다 정결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겨도 하나님의 자녀는 좀 정결하게 하나님 닮은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자기 대신 짐승이 죽어가는 것. 만약에 인간이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인간을 죽이면 살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 대신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나 대신 짐승의 피가 나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죽어감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이 없이 무감각해진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남들과는 거룩이란 말은 남들과 구별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지, 죄짓지 않고 살아가야지라고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이 다 죄 짓지, 남들도 보니까 다 그렇게 살더라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똑같은 죄에 이번 주도 넘어졌네요. 하나님, 제가 그 죄를 쌓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더 담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런 정결한 모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
소대지기를 사모하는 심령을 갖는 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오늘부터 우리가 회개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의 삶에서 회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면 내 마음 진심 다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안 짓는 자는 없어요. 돌이키는 회개가 중요하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하나하나 나의 삶을 돌이켜갈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도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20절에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등장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더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보니까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1차적인 것을 볼 때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했죠. 말릴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순하게 정말 말랐네?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입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스라엘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는 거냐면 이렇게 메말라버린 이스라엘 갖고 돈을 밝혀서 돈을 버는 장소로 성전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이고, 율법주의로만 가득한 것 같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같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둘째는 무엇이냐면 회복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고 좋은 분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도 축구하면서 참 그걸 보면서 참 저렇게 선한 분들이 있구나. 어떤 한 분이 축구장 딱 갔는데 철조망이 막 쳐져 있어요. 그런데 철조망이 부서졌는데 그 펜스에 날카로운 게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뭐 펜스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거 봐도 뭐 튀어나왔네? 그냥 이러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거길 가서 그거를 혹시나 누가 다칠까봐 다시 또 이렇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날카롭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참 저분은 참 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도 보면, 성경에 보면 늘 이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면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성전이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는 곳 삼으라고 했더니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그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메마른 곳도 하나님은 또 선하셔서 회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하나님은 꺾지 아니하신대요. 꺼져가는 등불, 우리 만약에 촛불이 막 꺼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후 불어서 끄던지 그럴 텐데, 하나님은 등불이 꺼져가는데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한 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넘어지는 자 그냥 넘어뜨린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고, 넘어진 자 다시 세우고 싶은 게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저는 아담과 하와 죄 지은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원통해 죽겠어요. 왜 원통합니까? 그 선악과 그 하나만 안 따먹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공부하는 학생 있지만 공부 안 해도 돼요. 영어 안 해도 죄 안 지었으니까 언어가 다 하나라 다 통합니다. 뭔가 경제활동 안 해도 에덴 동산에 먹고 살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죽음을 보지 않게 원래 창조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성전대로 삼지 못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보면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지은 그 직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단을 부르더니 거기서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하냐면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머리, 여기는 사단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그 직후에 바로 하나님 회복 계획을, 구원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상태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황폐할 수 있어요. 뭔가 이사야 35장 7절에 봐도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이 메말라 있고 뜨거운 사막 같아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때로는 메마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이 때로는 메마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메마른 무화과나무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믿음의 열매 거두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슬픔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기쁨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슬픔과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는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 지금 내 상황이 황폐해 있고 메말라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꼭 새기시고, 맞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지 기대해야겠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기도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다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건데 여기에 기도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불가능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관용어구예요.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 너희 앞에 있을 때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회복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기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기도의 열매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타락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기도하라고 실컷 해놨더니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큰 길 어귀에 서가지고 두 손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을 많이 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구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구하면서 살길 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은 이거다. 믿고 기도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기 멀리 내팽겨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면 받을 것, 얻는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기도 응답되지 않는 문제 두 가지는 이거예요. 내가 믿지 않고 구하든지 아니면 내가 믿는데 구하지 않든지. 믿고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철야 때 말씀드렸는데 안 들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올해를 생각하면서 꼭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로 구하고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진 일들을 막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승리의 응답의 열매들을 막 나와가지고 제가 올해 정말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는데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금요철에 기도하고 내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성도들이 막 하나님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저도 기도하는 부분들이 올해 송구영신 예배 그때 갈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를 보면서 저도 교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막 하고 싶어요. 와, 제가 이 부분 정말 불가능해 보였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대요. 그 기도의 열매 맺으며 살면 매해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사람의 삶이 보면 2017년 때 기도 제목 없었습니까? 꼭 기도할 거리가 있어요. 2018년도에 올해 기도할 거리 있잖아요. 그럼 내년 되면 기도할 거리가 없을 것 같으세요? 또 기도할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거리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문제될 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또 기도하면 풀어가면 되잖아요. 2017년도 때 풀어가고 2018년도 때 풀어가고 2019년도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또 풀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어가는 인생 사시기를, 기도하고 풀려지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나는 목사님 지금 말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12월 달까지 안 기다려도 돼요.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 그래서 막 좀 하나님 자랑을 좀 많이 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랑하는 교회 되시기를, 또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꼭 이 자리에 서야겠다. 나도 꼭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자랑해야겠다. 하나님, 저 하나님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에 지금부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용서의 열매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이건 또 이스라엘에게서 원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대로만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늘 그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죄인과 세리와 같이 더불어 먹네? 저 사람은 죄인인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해주면 보통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저분을 한번 어떤 말씀하는지 들어볼까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네?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 용서와 이해와 배려가 없이 다 율법으로 사람을 다 판단하고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잖아요. 용서와 배려와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길 원하시는 열매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용서의 열매를 원하시냐면 용서할 때 우리 인간의 삶이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도 좋은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살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으니까 우리가 저 천국 소망 품으면서 살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고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도 좋고, 용서라는 것 때문에 우리도 좋고, 용서가 하나님 나라에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일을 잘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건강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돈이 좀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겪는 마음의 무거움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무거울 거예요.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건 진짜 예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길 원하지만 그냥 예예요. 예. 남편을 내가 미워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돈을 다 벌어다 줘도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어떤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미워하고 어떤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하면 아무리 그 삶이 부유해도 마음이 무거울 거라는 거예요. 즉 내 마음에 용서가 없으면 늘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용서가 없으면 남편에게 어떤 말이 나갈까요? 거친 말이 나가겠죠.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가 거친 말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남편도 또 상처를 받고 서로 용서가 없으면 계속 상처 주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길 원하고 기쁨이 있길 원하고 우리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길 원하는데 용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부부의 예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운전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모르는 타인인데 보복운전이 왜 생깁니까?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겠어요.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한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다가 잡혀가는 것. 그 마음의 문제가 뭐예요? 보복운전의 문제가 뭐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 마음에 용서의 열매도 맺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참 독특한 곳이라는 게 예수님 믿는다는 공통점 빼고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격이 맞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무슨 활동이 맞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밖에 없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말도 있고 이 사람 생각에는 이 말도 하고 서로 막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용서를 배우지 않고 서로 품을 줄 모르면 만약에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교회에서 관계 때문에 찢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 교회에서 저 사람하고 뭐가 안 맞아서 찢어져서 다른 교회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교회에 가서도 적응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이미 용서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용서하지 못했는데 다른 곳 간다고 새로운 사람들만 있고 천사들만 있습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도 용서가 안 되니까 서로 관계 가운데 또 마찰이 돼서 거기서 또 옮겨다니는 거예요. 즉 마찰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마찰이 있다는 것은 마찰을 제공한 저 사람도 문제일 수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나도 문제일 수도 있다. 좀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하는 나도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다 갖다 놓든 어떤 모임에다 갖다 놓든 다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하면서 그냥 맞춰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래도 허허하고 저래도 허허하는 거는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다 맞춰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넓기 때문인가요? 마음의 그릇이 한없이 넓으니까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말씀 하나 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이거 하나만 명심하고 하라고. 그럴 수도 있지. 이 말, 날마다 목회하면서 그 얘기한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만 하니까 그랬겠지. 그러면서 툭툭 쳐낸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어떤 말 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만 하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다 표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배척하는 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사실만큼은 붙잡아야지만 나머지는 그냥 다 그럴 수도 있고 집사님이 그럴 수도 있고
권사님이 그럴 수도 있고 목사님이 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삶이 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성도들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릇이 어떤 그릇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을 점점 더 교회 생활하면서 저는 이 교회가 용서의 훈련장이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각각 다 다른 사람들, 각각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맞출 수 있다면 이 세상 어디 나가도 못 맞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기는 용서의, 사랑의, 이해의 훈련장이에요. 다 맞춰보세요. 내 마음이 넓을수록 내 가정에서도 내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도 내 마음이 용서가 가득하면 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용서의 열매 꼭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면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도 용납해 주셨는데, 나의 10,000달란트 빚 탕감해 줬는데 나도 100달란트 그 정도 탕감해 줘야지.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을 심판하셨어요. 심판의 이유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심판의 이유는 제대로 된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용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길 바라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회복을 바라며 믿는 믿음이 있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구하며 살길 원하고, 또한 용서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평안하게 즐겁게 허허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고수들이 되면서 이 세상 잘 누리다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들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아직 맺지 못하는 열매가 무엇이 있나, 내가 이 열매를 이제부터는 맺어가야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입니다. 하나님, 겉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겉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하게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거룩함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찬양처럼 그냥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거짓처럼 살지 말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정말 저 사람 이해하고 싶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좁아서 이해를 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신실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고 나아가고 싶어요. 안 되는 그 일들 하나님 회복하신다는데 왜 자꾸만 제가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그냥 믿는 것이며, 또한 용서할 자들,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 저는 용서하기가 힘들지만 예수님 생각하며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 다 품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시고 믿음도 채워달라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